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답 사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답 사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을 때 이것은 별로 옳지 않은 내용의 기도 제목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라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 틀렸습니다.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래야 맞습니다. 이렇게 고치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를 해 드리고 이후에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 잘못된 기도 내용이라 한다면 잘못된 기도 내용대로 되도록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은 다른 내용으로 기도를 하죠. 결국 그것을 응답받았을 때는 옳기도 하고 또 그분이 원하는 흡족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경우가 많죠.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이때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타락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의 잘못된 요구사항이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었죠.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왕을 세우실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우는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울이 있는 고향은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사환 하나를 데리고 조금 다녀서 암나기들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열심히 찾아 나섰는데 찾을 수가 없고 해는 다 지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하기를 암나기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그때 사환이 그러면요 이 지역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100% 맞추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네 의견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겠느냐 라고 말을 해요. 사환이 아니에요. 저 지금 동전 4분의 1세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좋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본문 앞에인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간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이 사람이 어제 너에게 찾아올 것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곳이 산당인데 산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모든 식사를 마치고 성읍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사무엘이 종은 먼저 사울의 종은 먼저 가라고 하고 사울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 속한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일 10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일단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는 그것도 열심히 순종하는 효심이 있는 효자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찾아 나서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라도 갖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면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뒤편 20절 21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바로 그리고 너의 집안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라는 게 왕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게 선지자가 되는지 사사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그 직분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안의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 아니에요? 그 막내 지파 중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있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효심이 있는 효자이고 예의도 알고 겸손하기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라면 지난 8장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왕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정확하게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사왕과 함께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서 나귀들을 찾으러 나설 때 그 숲 땅에 남아에 있는 곳에 갔을 때 사환이 이곳에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사환과 함께 사울이 있는 곳이 숲 땅의 라마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기브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브아, 기브온, 라마 거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기브아로부터 라마까지, 라마로부터 기브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에서 사울까지의 거리가 8km에서 10km 정도 되거든요. 건장한 사람이라면 걸어서 뭐 2-3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 정도 거리에 있다면 옆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문, 그래서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전체의 미스바 광장에 그 회개 운동을 이끌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사울은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기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거리고 사무엘의 유명세를 생각하면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사환도 아는데 사울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까요? 사울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무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왕으로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효자이고 예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8장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사역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쁜 평가를,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면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평가를 내리실 때 좋은 평가를 내리실 것 같고 나쁜 평가를 누가 내릴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포함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또한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를 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하이클래스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택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잘못된 택함 받고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아는 누군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택했을 때 그것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우리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가 칭찬하고 있는 저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들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을 때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꼭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을 것이고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기도하는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이 사울과 같은 사람의 기도 내용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좋아할 만한, 택할 만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신지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